내면의 치유 5번째 시간인데 우리 부제로 마음을 아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창세기 1장 1절 어떻게 시작되죠?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들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그 말씀을 믿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이 말씀을 믿지 못하면 성경 첫 번째 장을 딱 열어서 나오는 1장 1절 말씀,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믿지 못하면 애초부터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라는 것은 불가능한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피조물에 대해서 모르시는 것이 없다는 것, 그 피조물, 우리들을 만드셨고 우리들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다는 것 또한 믿어야 합니다. 다 아신다는 이야기죠.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참 여러분 모두가 각자 참 신비롭다는 것을 느끼고 그렇게 여러분 고백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고 오늘도 찬양했지만 정말 은혜 아니면 지금까지 우리가 호흡하게 하시고 우리를 솔직히 따져보면 내게 있는 것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이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세상에 태어나서 세상을 떠날 때 가지고 온 것 없고 또 가지고 갈 것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지금 내게 주어진 것이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시고 베푸신 것이구나 라는 고백을 하지 않을래야 알 수 없는 것이죠. 바로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 각자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각자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가장 당신께서 구체적으로 또 가장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성경에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예레미야가 어머니의 태 속에서 잉태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레미야를 알고 계셨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 사실을 예레미야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자신보다 자기 자신을 더 잘 아시고 더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은 그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평생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산 것은 당연한 일인 것이죠. 다윗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시편 139편을 통해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한번 볼까요? 시편 139편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39편 1절부터 한번 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다윗에게 하나님은 다윗의 생각과 행위와 또 마음속에 담아둔 말까지도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셨습니다. 다윗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거기 13절 말씀 보세요. 13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아멘. 16절 시작.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창조하신 분이셨습니다. 자신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어머니 태 속에서 태아의 모습을 갖추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이미 알고 계셨고
믿고 자신을 자신보다 더 잘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셨다는 사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자기 자신보다 더 잘 아신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두려워하거나 그것을 회피하지 않고 도리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다윗은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하는 가운데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해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더 중요합니다. 어찌 보면. 자, 신약 성경에는 사도 바울이 나오죠.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영이신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은 어떠한 경우를 만나도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의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나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도 이러한 과정도 주시는구나. 그것을 꼭 내게 필요한 과정을 주셨다는 것으로 인식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온갖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바울이 흔들림 없이 자유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 상황을 주신 하나님께서 자신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것을 바울은 믿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고로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 주어지는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 내게 주어진 이 상황과 환경이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과정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수용할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본문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제자들과 또 성도들이 가룟 유다로 인해서 빠져버린 이제 12사도에서 한 명이 빠져버린 그 사도 한 명을 제비를 뽑아서 세우기 전에 그곳에 있던 사람들 함께 기도한 내용을 적고 있습니다. 새벽에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있죠. 24절, 25절 말씀. 자, 오늘 말씀 24절.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자, 교회의 역사를 이제 시작하는 사도행전입니다. 교회가 태어난 거예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제. 그러면 처음 시작하는 교회, 그 첫 사도들, 첫 제자들, 주님께서 택하시고 3년 동안 훈련을 받은 이 첫 사도들, 그들의 말과 그들의 행동과 또 그 초대교회의 교회의 교회의 목회의 목적, 교회의 목적 등등 최초로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중요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사도행전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최초로 부른 그 기도가 무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자, 무 사람은 뭐예요? 무 사람,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쉽게 풀이해서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이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처음 기도가 교회, 초대교회 역사를 시작하는 그들이 하나님께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먼저 고백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 고백의 전제는 뭐예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창조하셨다는 것, 창조주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라는 사실, 그것을 믿는 믿음, 그것이 전제된 고백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속까지도, 내 마음속까지도 전부 아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자, 그 믿음을 지닌 사람만이 예레미야나 다윗처럼 또 바울처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그 상황이 나에게 필요한 과정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히 성장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내가 원치 않은 상황을 만날지라도 여러분, 내 마음속 깊은 곳까지 아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상황이기에 자신에게 반드시 필요한 과정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한 마음의 태도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가장 먼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으로 고백한 이유이고,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 참된 교회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소망하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상황과 여건들을 믿음으로 수용하며 받아들이며 우리들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믿음이, 자, 그러면 이제 요셉과 마띠아 이 두 사람 중에 제비를 뽑아서 한 사람을 사도를 세우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일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요셉과 마띠아 이 두 사람 중에 누구의 마음이 더 하나님께 드는지, 누구의 마음이 더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 하나님만 아신다는 의미로 그들이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불렀고, 마띠아가 더 충성할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마띠아를 택하셨다, 선택하셨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보통 생각합니다. 그런데 깊게 좀 더 생각해보고 묵상해보면 제비뽑기에 탈락한 요셉, 제비뽑기에 탈락한 그럼 요셉은 어떨까요, 여러분? 요셉도 사도로서의 그 자질과 능력이 없어서 탈락한 걸까요? 그건 아닐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요셉도 조금도 손색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거기 보면 25절에 보면 유다는,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는 직무를 버리고 어느 곳으로 갔나이다? 제 곳으로 갔나이다 되어 있죠. 제 곳으로, 자기 욕망이 이끄는 곳으로 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 풀이하면 됩니다. 자기 욕망이 이끄는 곳으로 가버린 가룟 유다는 자살했죠. 그런데 그 가룟 유다와 요셉은 같은 자가 아닙니다. 제비뽑기에 탈락했다고 해서 제 곳으로 간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을 모셨던 예수님의 그 22절에 보면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항상 우리와 함께. 예수님께서 그 공생애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을 모셨던 사람이고, 지체들이 보기에 사도가 되기에 이 마띠아와 요셉은 별 차이가 없어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띠아와 요셉을 추천한 거예요. 이러한 상황을 좀 더 우리가 다른 관점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다른 관점으로 한번 봐야 된다는. 보면, 자, 복음서를 보면 여러분, 일단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늘 중요한 형장 가운데 나아가실 때 제자 중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나아갔죠.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실 때에도, 또 특별히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변모하실 때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최후의 기도를 들으실 때에도 주님은 늘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대동하셨습니다. 우리는 쉽게 생각해 보면 그 이유를 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사람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가장 뛰어났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보통 해석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학자 캠벨 몰간은 이것을 다른 관점으로 해석을 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세 사람에게 특별히 관심을 가진 것은, 관심을 가지고 그 세 사람을 더 보다 훈련시킨 것은 그들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가장 연약해서라는 것이에요.
가장 연약해서 주님이 보시기에 특별히 훈련받지 못하면 인성이 문제인 거야. 어? 주님의 제자로 바로 설 수 없다는 것을, 그죠? 베드로 툭 하면 그죠? 그 속에 있는 인성이 문제죠. 그들의 내면까지도 다 주님은 아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몰관의 관점으로 보면 이 세 사람의 평소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이 몰관의 관점이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수용하게 됩니다. 성미가 급한 베드로, 실수투성이었고 또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은 어떻게 했어요? 배신 때렸잖아요. 그죠? 배신 때렸습니다. 그것도 그렇게 비겁한 인간이 베드로였습니다. 요한과 야고보의 형제는 반대자들을 하늘에서 뭘 떨어뜨려서 우레를 떨어뜨려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우레를 떨어뜨려서 다 없이 하소서 그렇게 하고 할 정도로 과격한 리들이 그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권력을 잡으리라 확신한 요한과 야고보의 두 어머니는 그 두 아들을 예수님이 당신이 권력을 잡았을 때에 어떻게 했어요? 주님, 우리 아들들에게 한 자리씩 좀 주십시오. 한 명은 우의정, 한 명은 좌의정, 한 자리씩 내어줄 것을 청탁, 오늘날로 말로 이야기하자면 청탁한 거죠. 청탁할 정도로 세속적 욕망이 가득했던 집안이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처절하게 기도하실 때 그들 셋은 뭐 했습니까? 네. 아주 맛있게 잠을 잤습니다. 그만큼 연약한 자들이었어요. 그 연약함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베풀지 않았다면 그들이 우리가 아는 대로의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있었을까? 그들이 그렇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가 될 수 없었을 것은 당연한 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자, 이 같은 관점에서 캠벨 몰간이 이야기했던 그 관점에서 오늘의 본문을 본다면 요셉과 마띠아 두 사람은 모두가 둘 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제비를 뽑아서 그 중에 한 사람에게만 사도라는 칭호를 얻을 수 있었어요. 제비에서 뽑힌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되었다는 자부심과 또 명예를 얻겠지만 그것에 제외된 사람은 큰 상처를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두 사람을 추천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시여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해 주시기를 기도했고 모든 마음을 아시는 그들의 내면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여 그렇게 기도하였고 그 응답으로 마띠아가 선택이 되었습니다. 몰관의 관점으로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요셉보다 마띠아가 더 연약함을 알고 계셨던 것이죠. 요셉은 사도라는 직함이 없어도 사도답게 그죠? 권사 장로라는 직분이 없어도 사도답게 살아갈 굳건한 중심이 있었지만 마띠아는 제비에서 탈락되는 것을 받아들이기에 약한 내면을 가지고 있었기에 약한 심성을 하나님께서 아셨기에 마띠아를 택해 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내면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나의 상황까지, 나의 환경까지도 다 알고 계셔서 배려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음을 믿는다면 그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까지도 나의 속까지도 아시는 분임을 믿는 것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내 삶 가운데 내가 원치 않는 상황을 만날지라도 제비뽑기에 탈락할지라도 누가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근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럴지라도 내 마음속 깊은 곳까지 아신 하나님께서 주신 상황이기에 자신에게 이것도 반드시 필요한 과정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 그 자가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내면을 아시는 분, 우리의 마음속까지 전부 다 아시는 분, 그분께서 당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방법으로, 당신의 신실하신 방법으로, 당신의 신실하신 인도하심으로, 당신의 신실하신 이끄심으로 분명히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가지십시오. 이 믿음을 지닌 사람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구람이 없이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하게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따라가는 교회가 여러분 소망하기는 이렇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되길,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믿음의 여정 가운데 주어진 환경, 상황,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거친 후에 당신께서 결과까지도 책임져 주실 것이라 믿고 이 과정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 그들 가운데 분명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알아주는 것 그 중요치 않습니다. 절대로 중요치 않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바른 길, 정확하게 하나님 바라보며 흔들릴지라도 우리가 그 길을 다시금 주님 바라보면서 흔들릴지라도 다시금 주님 바라보면서 끝까지 따라가는 것, 그것만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